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12문답 질문 제9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고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귀의 고유한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피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정할 때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간단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계명인데요. 사실 일반 도덕률에서도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죠. 사실 성경도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쉽게 이 말씀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 계명을 주신 그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짓과 가장 반대되는 자리, 극단적으로 먼 자리인 진리의 성경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편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느니라. 복을 구하는 자, 약속하는 자, 진리의 하나님, 그는 단 하나도 오류나 틀림이나 왜곡이나 변질이 없이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도 맹세하는 것도 진리의 하나님 향해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 성경의 하나님은 그만큼 항상 늘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일체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 뒤틀림이나 왜곡이 없다라는 것. 아울러서 인생이 아니시니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신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고 그가 뜻을 펼치시는 것도 영원한 뜻 가운데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실수다, 잘못했다, 후회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는 정의롭고 그의 길은 정의롭고 그는 항상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것. 시편 32편 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시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분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진리 하나님이신데 조금 왜곡된 게 있어. 그게 아니고 진리 하나님이시고 일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그가 뜻을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거고, 그는 일체 거짓이 없으신 분이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약속하신, 그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항상 늘 거짓이 없은 분이시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단순히 거짓이 없다 뿐만 아니죠. 거짓을 미워하시죠. 아까도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진리의 가장 반대되는, 진리를 가장 대적하고 극단에 있는 반대 세력이 뭐냐? 그게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일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그는
어떤 형태의 거짓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죄를 기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5절 대표적인 아주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눈앞에 멸망의 대상이 되고 미워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죠. 그의 백성들을 일컬어지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9번째 계명으로 명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잠언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예니고까지니 중략하고 19절인데요. 뭘 미워하시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다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거짓은 미워하신 그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러면 뭐가 거짓이냐? 좀 전에도 봤지만 그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게 거짓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첫 번째 거짓에 대한 이해인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뭐가 거짓말이냐? 진리를 거스르는 게, 진리를 왜곡한 게, 진리를 뒤트는 게, 진실한 것을 뒤트는 게 그게 거짓이다라는. 대표적인 진리를 뒤트는 예를 하나 보면요.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 거짓이 아니죠. 실제 거기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것을 칭하는 그 의도에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해는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말은 성전이 맞지만 그 성전을 주실 때 그것이 의도한다 의미하는 바는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존중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성전만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진리를 거스르는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뭔데요?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 거기 두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이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전이란 것이 율법을 따를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때 규례를 따를 때 그때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 명령과 규례는 하나도 따르지 않고 건축물 갖다 놓고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 그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이야기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는 신령함, 영적인 것, 거룩함, 그리고 그 모든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실제로 이상적인 것, 의로운 것, 규례가 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전례가 되었는데, 근데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것,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예수님, 본인들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종교를 만들어낸 거. 기독교인 것 같은데 뜯어다 보니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왜곡한 거고, 그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내서 책망을 하고,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후서에서는 조금 더 유한 표현으로 그들의 정황에 대해서 목양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면서, 그런 다른 메시지, 다른 예수, 다른 신령한 것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라.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미혹한다라고. 자기가 빛의 길인 것처럼, 빛을 나눠주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진리를 나눠주는 것처럼 가장한다라고. 거짓 사도들 와서 다른 예수 전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거기 미혹당하는 그거 어리석고 참 잘못된 일인데, 그런 일 안타깝게 발생을 했죠. 속인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속은 사람도 분명하게 진리를 존중하지 않아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그 모든 것 사실은 다 거짓이다라는 거, 그 성경에서 규정하는 거짓의 대표적인 이유고요. 또 단순히 메시지만 거짓이면, 말씀만 그 컨텐츠가 거짓이면 그게 거짓, 그것도 거짓이죠. 그러나 모두 거짓이냐, 그걸 따르는 행동들도 거짓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방식이 거짓이다. 단순히 메시지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따른 행동도 거짓이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게 결국 사실은 진리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 맹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척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실한 척 하는데 실제로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거짓이라고. 그것도 거짓이라고. 말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말씀에 따라 진실한 거 하는 그게 없는 거, 그거 거짓이라고, 그게 거짓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신앙을 가진 척, 신령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자신들의 행위로 거짓말을 한다고. 단순히 말만 거짓이 아니고요, 왜곡된 메시지만 거짓이 아니고 왜곡된 행동도 거짓이다라는. 사실 그렇죠. 요즘 우리 시대, 물론 진짜 선을 넘어간, 울타리를 넘어간 이단들도 사이비도 있지만, 사실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선을 넘지 않은 척, 메시지로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그 가운데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따라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외식함으로 거짓을 따른 자들이 이쪽, 외식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음을 확인을 하는 자들이, 사실 그게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짓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거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는 거고,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 말에서, 그 행동에서 거짓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사실은 절대 거짓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거짓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을 하는 거고,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마귀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실은 거짓을 따르는 거, 거짓을 행하는 거,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냐? 마귀를 따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들의 아비가 누구냐? 모든 자들의 뿌리가 누구냐? 마귀고요. 거짓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뿌리가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하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아까 말씀하시면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4절 25절 말씀이죠. 구약 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달리 살아야 될 당위성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25절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도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말에서 거짓을 버리고 행동에서 거짓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요구가, 그건 신약 구약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거짓 버려라는, 거짓 버려라. 거짓 버리는 첫 번째 모습은요, 거짓을 미워해야 돼요. 잠언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예.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하고요, 싫어야 될 거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거 미워하고, 대표적인 게 거짓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거짓을 버리는 첫 번째죠. 저건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불려지냐면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대사,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데, 그들의 구원자 어떤 백성의 구원자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들, 거짓을 미워하고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게 거짓을 버리는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요, 싫어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말해요, 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위해서, 그것을 괜찮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또 거짓을 행하는, 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거짓 배우려면요, 버리려면요, 먼저 미워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빈자는 뭘로 채워야 돼요? 진실한 것으로,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채워야 돼.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은요, 진실함을 행하는 거죠. 진실함을 말하고 진실함을 하고, 그것은 타이밍에도 진실함이 있고요, 내용에도 진실함이 있고요, 그 행하는 자세, 그 결과에도 진실함이 있는 거죠.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한 혀를 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따라내고 배워내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뭐냐? 진실한 입술과 진실한 행동과,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 요구하는 삶은, 거짓을 버릴 것을 규정하고 진리를 따르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항상 진실하라, 항상 진실하라. 오늘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 진리하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거든요. 거짓을 죄라고 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거짓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뒤트는 모든 것이 거짓이죠. 실제로 그리고 그 왜곡하고 뒤튼 것을 살아내는 게 그게 거짓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사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 선택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그 뿌리 근간은 사단, 그래서 마귀,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자리에 서게 되는 게 그게 거짓이다라는. 실제로 그러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뭐냐?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버리는 거. 반대로 열심히 뭐가 참인지, 뭐가 진실한 건지, 뭐가 진리인 건지 생각에, 마음에 채워놓고 선택의 모든 순간에 그것에 동의하여서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고요.
계명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고백하고 살아왔던가 말씀을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는 게 되는 거고, 반대로 배워내고 아까 에베소 표현이 그렇지, 입어야 되는 거, 반드시 입어내야 되는 게, 익혀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규정하신 대로 겸손하게 배우고 살아내면서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